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신이셔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마귀 말은 전부 다 우리를 죽이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을 지으시고 또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영적전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이제 그 만들 때 당시에는 누가 있었느냐? 먼저 천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영적 존재를 만들었죠. 태초에 하늘을 지으시고 그곳에는 이미 영원 전에 있었던,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던 그런 천사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땅을 만들 때는 천사가 있었고, 또 사람을, 영적 존재를 만들 때도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 특히 타락한 천사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거기도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됐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했어요. 천사를 먼저 씌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 앞에 인류를 생명을 지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역사가 영원전에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찾아 쭉 보면은 보통 이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당초 에덴에는 시기하는 것들이 없었죠.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에덴에서도 4대강이 흐르고 그러면서도 첫 아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담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옴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도 복을 차버렸듯이 지금도 복을 차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차느냐? 생각해 보셔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생명을 지금 목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울려 퍼질 때 생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다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 생명을 받아야 살잖아. 그래야 되는데 생명을 못 받아. 못 받으면 누구 편에 들어간 거예요? 마귀 편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말씀을 가슴으로, 내 심령으로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머리로 들어서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쌓으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음으로써.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인데, 그게 능력인데 그게 외워진다고 되겠어요? 그 외운다는 게 이상하죠. 그 옛날에 내가 이제 초창기에 목사할 때 저쪽에 지금 많이 변화됐는데 그 어디야, 그 서대전 역 앞에 거기 어떤 전도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면서 복권 장사를 했는지 뭐 장사를 하면서 막 가보니까 온 천장에다가 말씀을 다 막 써놨어요. 성경 말씀을 써놨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할머 외우는 거야. 성경을 계속적으로 외워요. 막 외워서 그걸 그날 그 다음 주에 가서 시험 보는 거야. 순복음교회 신학생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성경을 못 외우면 졸업을 못해.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외우기도 해야 되죠. 해서 머릿속에 있어야 심령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명을 외우는가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내가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가슴으로 다 받아들이고 자꾸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게 소록소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심령으로 듣지 않냐고 머리로 듣고 건성으로 그냥 다른 생각하고 앉아서 듣다 가면은 그 얘기는 생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기는 앉아 있어도 생명은 들어가질 않아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생명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밥을 먹으면 살도 찌고 키도 크고 다 자라나야 되는데 밥을 먹는데 그 자리요. 어제도 그 보니까 11살인가 뭐 12살, 16살인가 됐다는데 그 자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도 누워만 있어요. 밥을 먹어요. 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밥을 먹고 육체를 밥을 먹고 살으면 사람이 커가야 되고 뭔가 좀 자라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면은 계속 듣잖아요. 일주일에 6번은 듣습니다. 여러분 안 빠지고 나오면 다 6번은 계속 듣는데 다 그게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듣고 내 안에 넣어놓고 그 심중에 새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라고 그래야만이 내게 생명이 돼서 내 영혼이 살찌고 주님 앞에 갈 때 참으로 그 영이 신령한 육체가 될 때 빛나는 육체가 된다고 그랬죠. 영이 육체가 되지 않습니까? 혼이 나고 육체는 혼에 소속돼 있고 영도 이제 혼에 소속돼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이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는데 그 영이 하나님 말씀에 신령하게 많이 젖어 있으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빛나는 육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거저먹기로 왔다 갔다 해서 한다면 빛이 하나도 나지도 아니하고 영광이 없죠. 그러니 저 밖에서 꾸부리고 있다가 그냥 평생을 영원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참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의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풍어를 넣는다고 그러죠. 하늘 천 따지 가부려 누렁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하니까 그 뜻은 몰라도 걔가 그 따라서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개는 아니니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혼이 있고 또 지성이 있으니까 계속 듣다 보면 내 속에 그것이 자꾸 잠겨지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시간 앉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와서 앉아 있으면 참으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고 마음으로 받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것도 믿음을 가져야 돼.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가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 너와 네 가족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이게 자기 의지가 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택하는 겁니다. 복은 택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해야 되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 속에다 넣어줘요. 밥은 차려놨으면 먹는 건 자기가 먹여야지. 자기가 먹는 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지도 않고 쳐다보기만 하고 졸고만 있으면은 나한테는 나하고 나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계속
어겨야 돼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우리 저 누구야, 황성현이 성현이 드럼 치는 걸 보고 아마 최고 연습만이 다 연습을 잘하는데 엄청나게 우리 heb시바 찬양 연습을 하는데 성현이는 그냥 말할 것도 없어. 잘 머릿속에 이 드럼만 들어있는 것 같아. 계속 치는, 또 치고 또 치고. 오늘도 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잘 쳐.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잘 치는데 아마 보면은 최고 잘 치는 것 같아. 그 누구 제자요? 잘 쳐요. 아주 보니까 잘 쳐서 저는 한거 못해도 또 드럼으로는 어떻게 잘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못 칠 것 같았는데 지금 아주 잘 쳐. 연습을 계속 하니까 저렇게 계속 더 하면요 드럼에 대해서는 저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육체 연습도 그렇게 신의 경지에 오르는데 경건의 연습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경건을 그렇게 한다면 신적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환난하고 고난은 달라요. 환난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는 항상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해요. 없어지고 계속 소모돼요. 그러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계속적으로 한 20살까지 크고 나서부터는 계속 소멸되거든요. 20살 넘으면 이제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것이 얼마나 빨리 쇠퇴해져 가느냐 그런 차이지 계속적으로 늙어가는 거예요. 성장점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늙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소모돼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소모되니까 이제 아파가죠. 생명이 부족하니까 계속 아파가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아파갑니다. 이것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환난은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다 환난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스스로 자원하는 고난을 얘기해. 예수 안 믿으면 고난 받을 필요 없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사는 대로 살면 되니까. 환난이야 어차피 다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러나 근본은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도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해놓고도 지키지도 못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계속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 짓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그분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하게 하는 자가 있어. 누가? 마귀가 계획을 한다. 계속 너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네가 그렇게 회개했다고 되냐? 계속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요 완전히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한 자는 기억할 능력을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보시봐요. 어떤 일이 있는 거니? 레위기에 가면은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죄진 사람이 재물을 가져와요. 가져오면 죄진 사람이 자기 죄가 있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다 손을 얹고서 이 사람 죄를 그 짐승에다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키면 그 짐승은 이제 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서 피를 빼서 아주 똥이고 다 끊어내고 해서 번제단에 올려서 싹 태워버립니다. 싹 그 하루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죄를 소멸시키고 죄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그 사건이 그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는 거야. 아예. 그 사람의 죄를 거기다 얹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진 동물이잖아. 이게 완전히 태워서 없애고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토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싹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속죄를 되면요, 제사함 받고 나면 아세살 양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그 안수를 해서 그 양에게다 딱 전가시키고 그걸 저 사막 무인지경에다 내놔 버립니다. 그러면 아세살이라는 다른 어떤 동물이 와서 그걸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죄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안 한다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하나의 그런 물줄기예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아주 마귀가 인간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것뿐이지 우리의 죄는 생각조차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도 생각 안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생각하고 과거를 가지고 자꾸 들쩍거리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는 너무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도 해결해 버린 것을 그걸 왜 그렇게 하는가.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판단하고 죄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그 근본적인 죄를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도말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예수 피가, 예수가 누구예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성경이 여러 곳에 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고 또 골로새서도 그렇고 또 히브리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성령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오셔서 당초에 그분이 세계 만물을 지으셨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피, 창조주의 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래야 돼. 예수 피로, 예수 피, 그 피가 어떤 피냐? 창조주 피입니다.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피십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피입니다. 그 피가 나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를 누가 정죄할 자가 누가 있고 참소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피가 나를 대속해 줬습니다. 그 피가 나를 이제 정결케 해줬습니다. 정결케 하셨다. 깨끗하게 해줬다. 내 입을 이 시간에도 정결케 해주세요. 내 마음도 정결케 해주시고 내 생각도 정결케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라고 지금 교회에 왔습니까? 여기 올 때 지금 나는 죄 어떻게 하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온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득 과거의 죄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양심상에 오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마귀가 가지고 온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네 제사해 줄 분이 오신다고 수천 년 동안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빡빡 오셨는데 그분을 자기들이 죽여버렸어요. 그 공로만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계속적으로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만 여러분 의지하면 다 천국 가요. 지옥 갈 사람이 없어. 내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로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만 의지하면, 그 피로만 의지하면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데 그러지 않고 믿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너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나 죄짓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비합리주의죠. 내가 엊그제도 우리 전도사도 안철호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합리주의해야 된다. 우리 육체는 합리주의를 얘기하고, 육체는 합리주의입니다. 여러분, 합리주의잖아요, 육체는. 그러나 신앙은 합리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은 합리주의가 아니라 비합리주의예요. 비합리주의가 뭐예요? 진리예요. 세상 합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병든 자는 병원에 가야 되죠. 수술해야 돼, 약을 먹여야 되지만, 비합리는 뭐예요? 진리거든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비합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가는 데는 여러분, 합리를 따라줘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예수 믿어도 저 사람 합리주의요. 합리가 있어, 합리주의자요. 정확해. 뭐 법 없어 살 것 같아.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인 것은 반드시 또 비합리가 클수록, 모순이 크면 클수록 능력이 나는 거예요. 비합리는 바로 모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안 되죠? 비합리는 말이 안 돼요. 이거 모순적이에요. 모순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좋은 거야.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근본만 알으면 쉬워요. 여기 앞에 애들은 합리와 비합리를 모르고 모순이 모르고 그렇지만, 그러나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모순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합리도 알아야, 비합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소리가 세상에서도 중요해서 그전에 시험 볼 때는요, 다 모순이나 한문을 다 써야 돼. 거짓말 시험 딱 하면은 한문으로 모순이라는 것이 나와. 왜?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자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모순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딱 들어오면 그 모순은 비합리인데, 그건 참으로 진리 중에 진짜 진리가 참으로 모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참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한 자여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영혼에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탕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탕자라는 사람은 집 나간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을 지가 나갔다니까, 스스로 집을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아버지는 그 나온과 동시에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분명히 돌아올 거다. 저는 분명히 갔으면 오래 가지 못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돌아올 때에 참으로 맨발 벗고 쫓아나가서 조선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참으로 신분을 아들로 회복시켜주고, 참으로 얼마나 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 합니까? 죄를 들추네요. 저는 아버지 거 다 가지고 다 탕진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왜 다 저를 위해서 이 소비를 합니까? 그게 큰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큰아들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놈을 판단하는 것에서 해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교회 나올 때마다 시골에 있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와서 참으로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제
이제 아버지께 가서 복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는커녕 내가 저주받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 너는 가서 복이나 받으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신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3명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곱 이 3사람이 얼마나 야곱보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자입니까? 어디 데리고 다니는 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도 밀가부로 살려고 밀가부로 뭔가 알 거예요. 밀가부로 살려고 청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이 밀가부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한테 걸려드냐 마귀한테 걸려들이면 그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잡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항상 주님 앞에 충성되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요 가장 자유로운 것이 뭐냐? 이 언어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가장 언어에서 자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이 먹고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자유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같이 자유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 모든 거, 내 수치스러운 거, 내 허물 다 주님 옆에 드러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세상 앞에는 여러분 아무한테나 드러냅니까? 대화 한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저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다 받아들이는가? 이걸 몰라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참으로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참으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린 애기가 엄마 앞에서 춤추고 빨개 벗고 털렁털렁 하면서도 막 노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처럼 하나님 앞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만끽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잘해도 주님이 언제 한 번도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다 받아주기만 하시고 다 용서해주고 이게 기도인데 이 기도를 안 하거든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못하게. 한번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깊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런 대화, 깊이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이것도 하나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그냥 와서 잠깐 앉았다가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고 끝나고 간다면 그 깊이 있는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 문은 열려 있어요. 완전히 열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합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자세한 것은 뭐 여기 합리 비합리에 대해서 자세한 건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밑에 뒤에 있는 선생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들이 알아들은지 안 알아들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면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있는 분량에까지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부끄럼 없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이제 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여기 뭐 이것만 해도 한 달을 해도 다 못하죠. 이 시편 23편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참으로 할 소리도 너무 많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자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잘 알죠. 그들은 양이 풀이 우리나라 어디만 가도 풀이 천지잖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
풀 한 포기 먹으려면 1m에 한 번씩 가야 조그만한 풀 한 포기씩 있고, 그것도 우술초 같은 것은 먹지도 못하는 풀이 있는데 우술초를 먹지도 못해요. 소나 양도 못 먹는 풀이 우술초, 하도 독해서. 그런데 그 우술초를 끊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피 뿌릴 때는 그걸로 이 붓을 만들어 가지고 피를 찍어서 성전들에게 바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술초 같이. 그런 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멀리 가면은 그 일이나 늑대들이 있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걸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노래하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나는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시를, 이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둘을 만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서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신앙의 큰 결단과 절박함과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있어야만이 신앙을 올바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 나의 목자신데 왜 목자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이 지팡이가 그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단련받은 그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어디를 한번 보는 거냐? 출애굽기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에. 오늘 지팡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5장인가? 자, 4장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단련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3절에 그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니까 노니까 뱀이 됐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또 한 장 읽습니다. 5장 어디를 읽는 거냐? 7장 지팡이가 두 번 나와요. 자,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 지팡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있었던 지팡이는 던졌던 지팡이는 뱀이 됐어요. 그 다시 잡으니까 그 지팡이가 다시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하나님께 사용하시지 않을 때 처음에 지팡이는
뱀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뱀입니다. 그래서 던지면 사람들을 물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저 누구한테 갔느냐? 바로한테 또 갔어요. 또 가서 다시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 이국 술사들이 다시 또 던지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때는 뭐가 됐어요?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진리가 된 거예요. 이처럼 아론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우리에는 무슨 지팡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라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팡이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반석을 쳐서 맞출 수 있게 한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 모세에게는 그런 막대기 지팡이를 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지팡이, 말씀으로 인해서 홍해도 가를 수 있고 반석을 쳐서 물도 낼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내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되 내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에게 참으로 아무리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지팡이로 그 사람은 고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걸 고쳤잖아요. 그것을 우리 신약의 우리 지팡이가 될 우리 말씀에 대한 하나의 갑으로 해서 쓴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갑으로 해서 쓰는 거하고 똑같다. 미리 마이갈이라고 그러죠. 미리 땡겨서 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땡겨서 쓴 말씀을 땡겨서 쓴 그런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윗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걱정 없이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힘든 때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무진장 복잡하고 어려울 때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을 잘 육체를 보존하고 잘 가야 될 때지 아무렇게나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때가 때니만큼 지금은 여러분 내 말 제대로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해요. 지금은 편안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으로 지금은 중요할 때다 하는 걸 아시고 말씀을 내 안에 굳건히 세워놔서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항상 그리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야. 난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있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이 마음과 이 생각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 목자는 생명이 부족함이 없으려니와 생명이 부족하면 생명을 다 끌어가 버리잖아요. 나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계속 생명을 주시니까 여러분 생명이 자꾸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병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부족하니까 환경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부족하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만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건전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단같이 네가 범사가 될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만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교만은 잠언 10장 16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몽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교만한 자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는 무릎 꿇어야 돼. 누구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주님 앞에 고개 들으면 그 사람 끝나는 줄 알아야 돼. 누구도 마찬가지. 그가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누가 됐던 주님 앞에 고개 쳐들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만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과만 난 함께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내 눈을 밝혀달라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으니 내 눈을 밝혀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생명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놓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 반드시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 지팡이로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